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일상의 삶을 통해 만나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자신도 예수님을 적대시 해왔다라고 고백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찾아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가는 길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던 그 길은 특권층만이 가던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왕래할 수 있는 일반 도로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길은 일상의 삶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시각은 정오인 낮 12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늘의 햇빛이 가장 눈부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은 바울과 바울 일행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그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니 주님은 그 엎드러진 사람 중에 사울만을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가시체로 번역된 헬라어는 켄트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을 부착한 소모리용 막대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는 그 막대기로 소를 치면서 소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을 하면서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그 소는 농부에게 더 심한 매를 맞고 고통만 가중되게 됩니다. 주님은 청년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며 내가 내게 반항하면 할수록 내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청년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청년 바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깊은 산속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오의 길 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낮 12시에 그리고 일행과 함께 동행 중인 청년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일상의 삶에 몰두하는 청년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몰두하던 일상의 삶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박해해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직접 박해한 적도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예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가 박해왔던 대상은 단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바울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해치는 범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날 낮 12시 이후로 다시는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토록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일평생을 살아왔지요.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길임을 이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무릅쓰고 지중해 세계를 세 차례나 눕히고 다녔던 것도 죽음의 환란이 도사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자기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에 몰두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생명으로 바울을 더 강하게 붙들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우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삶에 몰두할수록 바울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정오에 그리고 일반인이 오가는 도로에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나의 일상의 성실한 삶에서 나를 찾아오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일상의 삶과 만나는 사람들을 바울처럼 주를 대하듯 대하지 않을까요? 내가 일상의 삶을 통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을 박해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들에게 빚진 자로 여기며 그들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일상의 삶과 만난 사람들을 죽게 하듯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